오늘은 그 말씀이 믿음이 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 동안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75세에 나타나서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100세에 낳았단 말이죠. 그럼 그 25년의 세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실제로 드러난 건 없고, 그게 바로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팩트로 존재하진 않지만 실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 그래서 믿음은 내가 그걸 기다리는 나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영혼 안에 딱 새겨지면은 그때부터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느냐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만약에 이게 씨앗이 지나가는 그 콘크리트 바닥이나 뭐 도로에 떨어지면은 그 씨앗이 아니잖아요. 그죠? 씨앗이 열매를 못 맺는데 그것이 어떤 그 비옥한 땅에 적당히 수분이 있는 비옥한 땅에 떨어지면 씨앗이 씨앗 노릇할 거 아니에요. 씨앗 노릇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 열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게 이 씨앗이 믿음입니다. 이 밭 안에 비옥한 땅에 씨앗이 떨어졌다. 그 상태가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실상이라고 그러고, 그게 증거죠. 보이진 않지만, 그게 자체가 증거다. 근데 이게 아무 데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옥한 땅에 떨어지는, 우리 영혼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결국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그 상태를 우리가 실상이라고 그래요, 실상. 그래서 우리가 실상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실상 안에서. 꼭 무엇이 나타나야만 되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만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 영혼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4장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 이거는 이제 그 가브나움의 그 신하가, 왕의 신하가 아들이 다 죽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은 막 퍼졌어요. 막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소문도 퍼지고,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 아들이 다 죽게 되니까, 진짜 그 먼 길을 걸어와서 좀 저랑 같이 내려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서 우리 아들에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그럴 필요 없다. 그러냐. 가라. 네 아들 낳았다.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잠깐만요. 이건 전에 제 테스티모니 내 간증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믿었다 해서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고 싶은 거죠. 그죠?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30대 막 너무 디프레스 되고 막 죽고 싶고 막 실제로 자살 소동도 벌이고 막 그럴 때 시리에 빠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하루 일 안 가시는 날 제 방에 오셔서, 그렇죠? 우리 아내는 이제 일 가고, 저는 완전히 막 그때 거의 막 30대 초반에 막 굉장히 그런 시리에 빠진 적이 있어요. 좌절과 시리에. 막 죽고 싶고 막 눈만 뜨면 죽고 싶고 막 그래. 실제로 막 그랬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제 방에 딱 들어와서 막 저를 설득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막 용기를 막 주시고 그러더니 그때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문을 닫으시면서 동선아, 제 이름 동생 믿는다 그러는 거야 저한테. 동선 우리 아들 동생 믿는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믿음이 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막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동선아 믿는다. 근데 그 믿음이 아니었어. 그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문 닫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아직도 가끔 특히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그때 그 광경이 그때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냥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가라, 네 아들 낳았다는데 믿고 싶은 거지. 믿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진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제7시에 그러니까 1시 오후 1시입니다. 여기로 말하면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때가 뭔지하면은 예수님이 얘기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믿었다 그러는. 이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아브라함에게 75세 와서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100세 보니까 애들 낳았어. 그러면 역시 하나님은 역시 믿어야 되실 분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있는데 이건 확인된 거죠. 사실이 드러난 거고 확인된 거죠. 믿음은 여기까지예요. 75세부터 100세까지예요. 안 보일 때.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안 보이잖아요. 증거. 그럼 그 증거는 뭐냐? 말씀이에요. 그 오늘 제목이 말씀이 믿음이 되다.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사실 당신이시죠. 당신 자신을 우리 영혼에다가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와 함께 하는 거고 내 영혼의 꽃밭에 뿌려진 거고 나와 그죠? 동행하시는 거고 이 안에서 결탁된 것이고 하나가 되신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 상태.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 영혼의 밭 안에서 자라나는 거죠. 점점.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 차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너희가 이미 드러난 것들, 예를 들어서 이삭이 드러났잖아요. 보이는 것. 그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 그 나타난 것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벽돌이 있고 집이 있다. 그러면 이 집은 이 벽돌로 지었구나. 근데 집은 있는데 벽돌이 없을 수 있어요. 아무 재료도 없다. 왜냐면 벽돌이 없이도 집은 지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세계 안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재료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은 2가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고 제로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나타난 것들로 귀결되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셈법이 있다. 하늘에 어떤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셈법이 그 나라의 계산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서서히 그것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오히려 보이는 것들은 어두워지죠. 보이던 것들은 안 보여요. 점점 눈도 어두워지고 침침해지고 안 보이는데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셈법으로 가면은 굉장히 육신적인 교회가 되고 육체적인 교회가 되고 세상적인 교회가 되죠.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사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교회니까 좀 깎아달라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니까 좀 더 충분히 당신이 아주 먹고 남을 정도로 이윤을 붙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미쳤다 그러겠죠. 근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니까 풍속하게 우리 교회 밴 그 큰 버스 살 때도 뭐 교회니까 깎아달라 이러면 안 되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교회니까 이번 기회에 당신이 마치 받으라는 거죠. 이 사람도 남아야지 운영할 거 아니에요. 당신도 남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교회니까, 교회니까, 카페 청소했는데, 950불 달라면 교회니까, 수고하셨는데, 이거 가서 밤에 식사라도 하시죠. 그래서 1000불이라도, 미쳤다 그러겠지만은 저는 그 미친 짓을 계속 하겠습니다. 교회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내가 손해보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뺏겨. 근데도 굶지 않고 또 파, 또 뺏겨. 또 파고 또 뺏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우물에 혜택을 입냐고. 뺏은 사람도 혜택을 입고, 판 사람도 혜택을 입고, 그래도 또 우물이 있어. 또 우물이 있고, 결국엔 거부가 됩니다. 셈법이 달라요. 그 세계. 그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그 시리즈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히 야곱의 그에 대한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요셉의 아들에게만 한 게 아니죠. 손자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에게 쭉 축복 기도를 하죠.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게 결국 이게 맞잖아요. 수천 년 후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뜻이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 믿음이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믿음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하는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분리되어 있다가 점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 그래서 나의 입술로 나타나죠. 그게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지팡이 머리, 그때 지팡이는 나그네 라이프를 얘기해요. 나그네. 그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안정된 게 아니죠.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지만은 항상 그들의 그 바람은 뭐였죠? 안정된 곳에서. 그죠? 그런 삶을 원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기를 바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 나그네 삽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고난과 역경의 삶이죠. 예. 근데 그 삶 속에서 결국은 월십을 할 수가 있었다. 저와 여러분의 이제 이야기와 아마 일치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창세기 47장에 본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47장 7절 10절에 그러니까 바로 그때 당시 엄청난 그죠? 바로 왕이죠. 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그러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연세가 춘추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다 같이 시작.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니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험악한 세월, 영어로 difficult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NIV에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야곱의 삶이 그렇게 눅눅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이 말이 맞아요. 험악한, difficult, 어려운 삶을 아주 험난한 삶을 살았다. 좌절과 패배와 그죠? 외로움과 그다음에 슬픔과 눈물 이걸로 번복이 돼요. 근데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자.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 기도를, 장자 축복 기도를 받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장자 축복 기도를 꼭 받아야 돼요? 아니, 받아야 되냐고. 그 기도를 받아야지 장자의 축복이 임하겠냐고요. 안 받아도 돼요. 쉽게 말하면 누구지? 둘째 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대. 야,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쉽게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없겠지만 세상 말로 나가 되져라. 그래도 축복은 임한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누가 말한 거예요? 축복은. 그렇죠. 아버지가 장자 축복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조급하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우리는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 단서를 가지고 또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안심되는 사람. 그러니까는 분명히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계속 그렇게, 형은 사냥하러 가고 야곱은 엄마 밑에서 이렇게 어시스트 했잖아요. 그죠? 계속. 그죠? 그럼 부엌에서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채 썰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얘야, 사실은 내가 너를 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단다. 그 믿음이 자꾸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 그 말씀을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축복 기도, 또 장자의 명분,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자기가 획득하려는 애를 쓴다는 거죠. 예,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내가 이루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작용이 나와요. 막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들의 감정을 격하게 하고 갈등을 초래하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도 아버지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그에게, 그가 거짓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자꾸만 이런 단어 써서 수작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입술을 통하여, 이삭은 속아서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삭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생명. 여러분, 그 인조 조화 같은 데서 냄새가 안 나죠?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진짜 꽃은 냄새 나잖아요. 향취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주신 겁니다. 이건 야곱의 약속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 일부 예배에는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2부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이슬과, 이건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죠? 겨울에 그렇게 이렇게 바짝 마르더니 지금 봄이니까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날 건 나더란 말이죠. 이파리들이 막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이건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땅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존재.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신다. 그래서 우리 가슴, 우리 심령 안에다가 글을 쓰는 겁니다. 거기에 기름 부음을 주셔서 결국은 나중에 삼위일체를 약속하는 겁니다. 생명과 기름 부음과 성령의 기름 부음, 교통하심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건 뭐죠?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결국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야곱이 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랬으면 원래 그렇게 난리를 안 떨었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가 욕심이 많건 없건, 그가 교활하건 안 하건, 그가 정직하건 정직하지 않건,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걸 주시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걸 한다. 그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 약속을 받은 그가 끊임없이 살아오면서 가는 여정, 이게 믿음 안에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영혼 속에 담겨 버렸어요. 이제 말씀대로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영혼 안에 담겼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wherever I go, 내가 어디를 가든, 그죠? 어디 있든, wherever I am,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야곱과 거의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일단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지금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를 맞잖아요. 그죠? 다 쓰러졌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무슨 뭐 앰뷸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허허벌판에서 막 지금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부상을 입은 거죠. 또 참혹한 부상을 입었잖아요. 거의 일어날 수 없을 정도. 그때 살려달라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된 게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들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입니다.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스스로 내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고백을 이끌어내는 거죠.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자입니다. 나는 욕심 많은 자. 이런 거죠.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하고 싸워서 졌잖아요. 참혹한 패배를 맞았는데 이겼다 그런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계속 패배당합니다. 자기의 뜻, 내가 승리할 거라고 여겼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배를 당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패배한 자를 승리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패배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패배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결국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승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야곱의 라이프는 결국 하나님께 패배하는 인생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일생 내내 하나님께 패배하는 인생. 근데 그게 승리잖아요. 하나님께 패배하는 자가 승리하는 그 큰 뜻에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배자의 모습이 뭐예요? 지팡이를 짚고 가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지팡이에 의지하는 삶. 네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네 라이프가 결국은 뭐를 바라보면서냐? 내가 패배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뜻을 세웠는데 그것이 막혔었습니다. 그것이 좌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는데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좌절했고 실패했습니다. 나는 패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팡이에 의존하여 경배했다. 자기의 패배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라이프가 철저히 그렇다는 거죠. 창세기 3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걸어가는 라이프를 쭉 보여주는 건데, 그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곡식과 포도주의 축복을 받은 그 생명을 부여받은 그 야곱의 라이프가 벌써 그죠? 그냥 도망자의 신세부터 출발하잖아요. 거짓말장이, 그죠?
언제 누가 나한테 보복을 가할지 모르는. 왜냐면 사기를 쳤으니까. 벌을 받을 줄.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치고 형을 상대로 사기치고, 그리고는 결국은 엄마랑, 사랑하는 엄마랑 헤어지고 죽을 때까지 엄마를 못 봐요. 그리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요. 그 야곱은 끊임없이 일찍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 라이프를 삽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레이첼, 라헬도 일찍 그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일찍 이렇게 떠나보냅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 어린 나이에 십수년간을 서로 못 보고 살게 돼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라이프를 사는데, 일단 외삼촌 집에 도망간 거죠, 라반에. 그러면 우리 조카 이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근데 서로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하죠. 그죠? 물론 그 장인이 됐고 그 두 딸을 아내로 취하고 시녀들을 아내로 취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그 재산 다툼과 이런 갈등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관계의 갈등이 생깁니다. 이거는 네가 관계를 잘못한 건 너의 잘못이야 라고 세상에선 얘기하죠. 근데 믿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딱 파고들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질 거야 라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충분히 갈등이 생겨요. 이미 갈등이 있어갖고 그것은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패런이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라이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중요합니다. 항상 성경에 정답이 있어요.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여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화목하기를 원하나. 근데 화목이 안 돼요. 그냥 잊혀질 뿐입니다. 그 갈등 때문에 막 마음이 속상하고 한 게 그냥 잊혀져요. 시간이. 왜냐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기니까. A라는 사람과 갈등이 생기는데 B라는 더 지독한 사람 만나면서 A가 그냥 잊어버려지는 것 뿐이지, 그 화목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개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깊은 하나님적 차원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의 갈등이 생겨요. 근데 거기서 이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동행. 근데 여기에 엄청난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만약에 갈등이 없으면 그것도 못 봐요. 내가 사람과의 갈등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본대도요. 그럼 여러분, 밖에 나가서 갈등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알죠? 안 그래도 갈등이 생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고백이 생긴데도, 그러면 A는 나한테 못되게 하고 나는 죄 없는데, 물론 우린 모든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억울해 하지만은, 그래서 함께 계신 게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과 함께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이미 씨가 그 안에 담겼어요. 이미 그건 하나님이 담긴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주 드러나는 거예요. 더 충만해지는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관계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것이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뭐 약속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계속 욕하고 싶으면 욕하세요. 그래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화목이라도 그 자연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꼭 만나서 우리 옛날에 이랬지, 그때 내가 미안하다, 그때 너도 사과해, 뭐 이러지 말라고. 더 복잡해져요. 그냥 치유되는 거야.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대로 치유되고, 계속 생각나면 계속 괴로워하십시오. 괴로워하는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인대도 그건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우리 정직하게 얘기하자고.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게 믿음이거든. 믿음의 본질이 뭐냐? 씨앗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증거가 안 돼. 안 보이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실물로 나타나지 않아. 근데 실상으로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저는 얘기했지만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공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도요. 전부 증거인데 안 보이고, 말씀하셨는데 드러나지 않고, 근데 그 안에서 묘한 거를 발견한, 무엇인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우리 실존이, 우리는 두 가지 실존을 가지고, 우리는 육신적인 실존과 여기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안에서 늘 자기 자신과 부대끼고 싸워야 되는데, 근데 오늘 점점 내 주체가 일로 넘어오면서 이 속사람 안에서 무엇인가 전에 보지 못하던 걸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있구나, 뭐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때 막 내 마음을 움켜잡고 나를 괴롭게 하던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님을, 얼마든지 충분히 용서할 수도 있고 잊혀질 수도 있는 것들임을 우리는 알게 돼. 이걸 우리가 성숙이라고 그러고, 이걸 우리가 성화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등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함을 배웠어요. 지금 아직도 육신적으로 뭐예요? 그대들이 알고 있냐, 내 힘을 다해 아버지를 섬겼거늘 아버지가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이거 누구들의 언어죠? 여러분과 여러분 인플로이들의 언어죠. 인플로이어의 언어고, 다 이런 언어는 우리들의 언어잖아요. 근데 이 언어 속에서 그 씨는 자라나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3절 35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 제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요셉. 근데 형들이 그 애굽에 종으로 팔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하여 그 채색 옷을 벗겨서 염소 피에 물들여가지고 이 옷자락을 발견했다고 거짓말을. 그러니까 그거를 야곱이 그걸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그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뭐 죽고 싶다 그러면 그러죠. 난 죽어야 돼, 난 죽어. 이제 그 야곱,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일생은 관계의 갈등 속에서 결국은 슬픔의 눈물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처절한 외로움, 이것이 찾아와요. 그죠? 관계, 갈등, 패배, 갈등, 슬픔, 눈물, 외로움,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와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이 다 그런 패런 속에 있다. 심지어 예수님도 처절한 외로움을 나타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람들도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근데 그렇게 환호하던 군중들도 결국은 나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고, 욕설과 그죠? 막 능욕과 막 침뱉음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처절한 외로움, 그죠? 처절한 외로움.
전에도 제가 이제 팬데믹 때 집에서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선배들 앞에서 난 진짜 외롭다 그러면은, 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성도들도 있고, 사람들과 관계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 있고, 바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외롭냐? 외롭다. 나는 진짜로 외롭다 그래. 예. 근데 그래서 내가 이게 정신병인가 그랬다고요.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한가 그래서 정신병. 근데 맞아요. 믿음은 정신병이야. 처절한 외로움을 겪는 거야. 그리고 슬픔의 눈물이 마르지가 않는 거야. 그 야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일찍 떠나보내, 그죠? 생이별을 하게 되고, 그 엄마가 그러잖아요. 리브가가 빨리 도망가라고, 우리 오빠 집에 가 있으라고. 그리고는 상봉도 못하고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제일 사랑하는 아내 레이첼은 그냥 아기 낳다가 죽어요. 베냐민 낳다, 막내. 딱 아들 둘을 낳는데 요셉과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별을 하고, 이별의 눈물과, 그죠? 생사를 알 수 없는 자식 생리별 속에서 늘 고통으로 지낸다. 형과 관계가 좋기를 원했지만은 형을 속였기 때문에 언제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형제들 간에도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힘든 그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눈물이 있죠. 근데 잠깐만요. 그럼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렸느냐? 왜 이렇게 슬펐느냐? 그것은 그 슬픔의 끝에 가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제 설교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보면은 그래도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이것이 지금 보이는 세계에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처절한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 presence of God.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더욱더 아주 확연되져요. 확실해져요.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마 그때는 그냥 노래하고 기도할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진짜 영원한 나라는 어떤 그 주체 안에서 그분이 딱 근데 자리 잡고 있음, 절대로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처절하게 고립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거야. 여러분, 내가 뭘 달랬는데 주었을 때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침묵하고 안 보이는데 마치 안 계신 것 같고 오로지 손가락질만 보이고 억울한 일들만 보이고 악한 관계들만 보이는데 근데 임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야. 오히려 거기서 본데도 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고립되어지고 그 외로움의 장소에 가본 사람이 알아요. 이때도. 그래서 그 맛 때문에 살아요. 그 맛. 그 맛을 본 것 때문에 살아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이걸 충만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려고 그러지만 반대로 만들어버리죠. 짓밟히고 업신여김을 당하게 하고 능욕을 당하고 고립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패배하는 끊임없는 좌절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뭐가 더 확연해지냐? 딱 그 말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게 아주 그 실상이 실제가 돼버려요.
그 말씀이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나한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막 더욱더 내 안에서 자라게 돼요. 뭐가 승리하죠? 환경에서 패배하는데 말씀이 승리해요. 내 영혼 안에서. 그 놀라운 교훈을 얻게 된다는 거죠. 네. 결국은요, 끝을 보자고요. 피 흘린 자가 모든 걸 갖게 돼요. 패배한 자가 나중에 갖게 돼요. 나중에 여기에서 승리한 자를 라이프 보면은 살아가면서 피 흘리고 뺏기고 패배하고 좌절된 자가 쟁취해요. 희한하죠? 그쪽으로 계속 이게 문이 열려요. 예. 그래서 내 영혼의 하늘의 이슬과 그 기름짐이 내 이 존재 안에 막 성령의 교통하심이 막 부어진다라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와라 역살. 근데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를 가보기 전에는 모르는데도, 예? 주님은 하나님은 치료자고 하나님은 승리자고 하나님 이름 있잖아요. 승리자고 치료자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치료와 눈에 보이는 승리를 생각하지만 어떻게 눈에서는 패배하고 깨지고 평생을 절어야 되고 지팡이에 의존해야 되고 하는데 딱 얘기잖아. 승리자다. 그 하늘의 개념. 이것이 영원한 거지. 우린 글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영 위로가 안 됩니까? 이게 참된 위로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위로예요. 또 다른 걸 배웁니다. 창세기 31장 32절. 입술의 권능을 배워요. 여러분, 입술의 권능 그러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말을 하자, 나쁜 말을 버리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막 마음이 막 난리가 났는데, 그저 감사하다고 억지로 말하면 이중고통이라 그래요.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를 쓰려고 애를 쓰지 말란 뜻이에요. 요즘에 유행하는 파지티브 띵킹 이런 게 뭐 이렇게 복음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 죽겠는데, 말로는, 나 그래서 영어가 좀 이상해. How are you? 그러면 I'm not fine 한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전부 I'm fine 이래. 그러면서 I'm not fine 할 때. 근데 아무튼 간에 보세요. 이 입술의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면 이 흐름이 내 입술 속에서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걸 몰라. 경험해 보기 전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예수님이 내가 한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신 것이라. 예수님도 그 원리를 계속 삶 속에서, 때로는 지독한 아픔의 추억 속에서도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봐요. 그 레이첼을 일찍 보내긴 하지만은 레이첼의 죽음을 이미 얘기해버려, 본인이. 왜냐면 그 삼촌하고 관계, 그러니까 레이첼의 아버지죠. 관계 속에서 그냥 예고도 없이 집을 떠나면서 재산을 가지고 떠나면서 야곱은 정당한 자기 것을 취하고 떠나요. 그러나 마누라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와이프는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레이첼이 자기 아버지의 그 금으로 만든 신상을 들고 나가요. 옛날에 그게 굉장히 각 집마다 그 우상이 있었는데 굉장히 값이 나가는 거죠. 그 드라빔이라 그걸 숨겨주는데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그걸 격분한 아버지가 쫓아서 이 도둑놈들 그러니까 딱 얘기하는 게, 외삼촌의 신은 뉘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오래 못 살았어요. 서서히
서서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의도적으로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점점 믿음 속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면서 입술에 권능이 생겨요. 의도적으로 하면 큰일 나요. 사기꾼입니다. 근데 이 입술에서 이제는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되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하 같은 경우에 그 믿고 싶은 것도 믿음이 아니고 확인된 것도 믿음이 아니고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담기면 그때부터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말씀이 충만돼서 나중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언어예요. 창세기 48장 18절에서 19절의 경험이 나옵니다. 지금 잠깐만요, 떨어지네. 아들이,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 축복해 주십시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점점 입술의 권능이 막 충만해지고 바로에게 축복기도 할 정도가 됐을 때 그 손자를 데려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래 오른쪽에 이제 큰 아들 장자, 왼쪽에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요셉이 보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냐는 거죠. 그러지 마십시오.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오른손을.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두 번이나 나도 안다. 그러니까 우리 알미라는 것이 내가 알았던 알미 이제는 이렇게 엇갈려져요. 이건 누구의 알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식, 말씀이 충만하여 이제는 내가 알았던 알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식이 나를 움직이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내 인생 험난한 세월 속에서 나도 어느 날 이렇게 됐다. 그래서 뭐 입술의 권능이. 그래서 아들들에게 말한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일치해질 때까지 우리는 처절한 패배와 깨어짐과 그리고 그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과 그리고 슬픔의 눈물을 이어간다는 거죠. 거기서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나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마주봐서 되는. 제가 그 결혼식 주례할 때 그 부부 싸움 나면 절대로 마주보지 말아라는 거죠. 더 갈등이 더 심해죠. 마주봐서는 입술로는 화해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더 이가 갈리잖아요, 그죠? 둘이서 이렇게 쳐다보려, 이렇게 한 곳을 향해서 한 곳을 향하라는 거죠. 예. 그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그 많은 갈등, 사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막 가서 이걸 뭐 변명도 해야 되고 막 왜 저렇게 오해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게 있대도 씨앗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은 그것은 야곱의 갈등이었고 다윗의 갈등이었고 그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결코 그들과 가서 그 전에 미안해 이렇게 화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화목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질 때 자연적으로 관계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당히 잊어버리게 해줘요. 세월이 약이다. 적당히 잊어버려. 옛날에 왜 이렇게 이가 갈렸지? 지금은 그냥 안 갈리는데 나중에 귀엽기까지
맞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다라고 생각했다고. 그게. 막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 정작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확장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상이 막 이렇게 자라나는, 믿음이 내 안에서 승리하는 거야. 말씀이 내 안에서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렇게 많은 피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좌절되어 왔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승리해요. 그 사람들이 승리한데도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고 얘기해요. 이럴 때는 아멘 크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이유할 수 없는 이것이 뭐냐. 그리고 왜 이렇게 기승전결이 되지 않는가. 예스, 다른 세계, 나라가 다르대도, 그리고 우리의 실존이 달라진대도, 우리 육적인 실존과 영적인 실존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옮겨지는 거예요, 그 나라로. 그러면서 그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런 즐거움이 있더라도요. 그 조사했대요. 뭐 10대, 20대, 30대, 40대에서 누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가. 또 우리 어렸을 때는 저 불쌍히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힘들까. 70대가 제일 행복하대. 아멘. 지금 70대가 얘기했습니다. 그 행복지수 그걸 했더니 70대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밤 운전하기 싫어지고 지금 그죠? 그다음에 뭐 괜히 운전하는데 옆에 차가 와서 받을 것 같고 두근두근하죠. 모든 사람의 경험입니까? 근데 뭐가 행복해요? 몰랐던 걸 알게 돼. 근데 그게 갑자기 알게 된 게 아니라도 우리의 경험 속에서 자라난 거라도, 패배와 좌절과 갈등과 슬픔의 눈물 속에서 자라난 거라도요, 이 씨앗이 그냥 자라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도요, 우리 밭이 기경되는 거예요. 우리 이 씨앗이 떨어진 우리 영혼의 밭이 막 갈리는 거예요. 부서지고 갈아지고 하면서 거기서 자라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생을 배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영생을 배워나가죠. 그래서 전에는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몰랐는데 어느 날 진짜 기쁨이 여기 있었고, 그러할지라도 외삼촌이 나를 10번이나 속여고 나를 바라보는 눈이 전과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입술의 권능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먹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했을지라도, 내 상태가 어떨지라도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셨기에 내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이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쟁취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 그 승리에 굴복함으로 참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